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소리로 크게 읽으시겠어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리시니 나의 공기를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옆에 앉아본 보니까 반가워요. 뭐 행복하기까지는 않겠지만은 그저 보니까 즐겁지요.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참 잘 오셨어요. 집사님이 안 오셨더라면, 권사님이 안 오셨더라면 내가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 오늘 또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이요, 뭐 신경 쓰시고 생각이 깊어져야 될 그런 말씀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몇 주 동안에 굉장히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분주하고 복잡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느낀 게 없어요? 교회 바깥에? 교회가 깨끗해졌죠? 교회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야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좀 추적고 더러워도 괜찮아요. 왜? 어떤 사람이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뭘까요? 깨끗한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몸이 좀 힘들고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예, 힘들고 어려운 자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일수록 힘이 듭니다. 내가 돈이 10,000원이 있을 때는 그래도 편안했는데 10만 원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써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부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참으로 누구겠어요? 예? 뭐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제가 보니까 뉴스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모든 걸 볼 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대통령 되니까 얼마나 욕을 드시는지 밥숟가락 안 들어도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다 모두가 다 그 생각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두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안 돼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권사님, 이제 나는 가난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막 아구다툼하고 싸우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지옥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시작. 아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이 다 있든지 간에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
죄가 크면은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욕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버리게 되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보호하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아멘 하고 달려오셨어요. 할렐루야. 뭐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내가 부름받았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힘든 일이 있다든가 좀 고난이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제대로 알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알고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받아주시에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뭐 받으려고 살아요? 복 받으려고 살지. 예배당에 왜 나와요? 복 받으려고 나오지. 그런데 복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복 받은 분들이 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말씀 보게 되면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시편 16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활을 했어요? 왕 같은 생활을 했죠. 왕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왕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게 있겠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시작해요.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17장에 가보니까 누구를 이겨요?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겨요. 어린아이가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장군을 이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세상 일을 잘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고생을 죽으라 하고 살 것 같아요? 아주 복을 철철철철 받으며 살 것 같아? 응? 그 참 말이라도 한번 해보셔. 속으로는 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전혀 표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표 없는 자는 상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으니 사랑하면 복이 철철철철철 넘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땅의 시작. 아멘. 누가 존귀한 자요? 누가 존귀한 자냐고. 그렇지. 내가 존귀한 자지.
옆 사람이 아무리 존경해봐도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남편이 존경해봐도 부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존경해야지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 여러분, 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했느냐?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룩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 곧 누구예요?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존귀한 자다. 왜? 성도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요. 그럼 왜 나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같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 같이 그렇게 하면 정말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성도로 세우셔서 성도는 어떤 자? 존귀한 자. 존귀한 자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자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산다니까. 내 혼자서 고독하게 살면 고아밖에 되지 않아. 부모가 버린 자밖에 되지 않아요. 제일 불쌍한 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고아원에서 12년 동안 자라왔어요. 내가 우리 부모가 없어 고아원에 간 건 아니고 아버님 목회를 하시니까 고아원 목회를 하셨어요. 고아원의 원장님이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우리 그 원에 와서 우리 아이들 좀 돌아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고아원에 가서 목회를 했어. 12년 동안. 거기서 그 아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 아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학교 가면 너 어디서 왔어? 저 고아원에서 왔어요. 내 집이 고아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길거리 다니는 거지보다는 얻어먹는 아이들보다는 고아원에 들어와가지고 고아원에서 거기 주인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훨씬 더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들보다 더 잘 살아요. 자기 부모가 계시고 있지만은 집이 가난한 집에 사는 자보다도 고아원에 들어와서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를 먹고 학교는 완벽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내가 보았거든요. 왜? 누가 책임져 주니까? 원장님이 책임져 주지. 무슨 고아원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줘. 크게 따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지만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세계감에 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세계감에 들어야지. 믿음이 너무 좋아. 큰일 났어 우리 백집사. 오늘 여러분이요. 원장님이 그래 도와주니까. 그 원장님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가수원이 굉장히 큰 가수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물건이 오고 음식이 오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에 동네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미제를 먹고 그렇게 컸다니까 거기서. 부모 잘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도 다 부모 잘 만나신 줄 알고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전부 다 책임져 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촌수가 없어. 김씨, 이씨, 박씨, 채씨, 구씨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전부 다 누구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어떤 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전부 다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3절 한번 읽어보고 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하늘의 즐거움이, 천국의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누구? 성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은 정말로 이 구약 성경 다윗 시대 때에 다윗 왕에게 함께 하셨을 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1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돌아보시던 하나님, 엘리야를 돌아보시던 하나님, 베드로를 돌아보시던 하나님, 오늘 김성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못쓸 인간이 살아나게 되고 죽을 인간이 고침받게 되고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은 하나님이 근원인데, 복의 근원인데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여호와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에 행사도 하셨고 했고 그래서 그 참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른 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섭섭하고 서글퍼요. 뭐가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나이가 든다는 게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됐다는 게 아이고 이 담임 목사를 보고 전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 나는 뒤로 제쳐놓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용할 때 자식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없을 때는 교회를 그만두고 원로 목사가 되면 참 마음으로 심적으로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섬기던 교회에 계속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 차라리 오신 목사님한테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떠나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떠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오셨어요? 그때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앉아서 계시는 것보다 아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들이 뭐 앞에 서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계셨어요. 한 20년을 여기 우리 교회에서 뭐 하셨어요? 그렇지. 114는 어째 아는 것도 많은데 틀리는 것도 많다. 노인 목사로 계셨다고? 노인이니까 노인 목사지. 근데 무슨 목사님으로 계셨다고? 부목사님으로 계셨다고, 이 교회에. 그래서 부목사님 계실 때 생활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저는 늘 교회를 비워놓고, 늘 월요일만 되면 보따리 들고 나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오고, 늘 그랬잖아요. 교회 다 비워놓고. 네, 아버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고 해외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고 그렇게 늘 그렇게 한 20년을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참 편하셨을 거예요. 아들 넷이 다 목사니까. 여기 계시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가버리면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아들 교회 가서 몇 년, 이 아들 교회 가서 몇 년,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셨어.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갈 때는 어느 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독일 가서 하늘나라 가셨어. 어머니하고 두 분 다 똑같이. 그것도 여러분 연세가 94세 하늘나라 가셨고 91살에 어머니 가셨고 세상 사람으로 치면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었어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읽다가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 누가 존귀한 자야? 좀 목사님이 존귀하다고 해봐. 내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내다 하면 저기. 그래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구나. 나도 이제 부목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목이잖아. 원로 목사지만 부목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김영 목사님. 김영 목사는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 목사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서울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주일만 되면 2주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오늘 여러분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한 번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사위를 들고 앉아서 선교사가 이제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이번 주간 하고 다음 주간 되면 이제 돌아가는데 어떻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 이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싶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우리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 내가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잊지 못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내가 잠깐 들려줄게. 이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충청도 합덕이라는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자가용도 없었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친구가 학교 같은 동창인데 신학대학 동창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월남 전쟁터에서 또 만났어.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명호부대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제 부대는 다르니까 잠시 몇 시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또 헤어져서 자기는 자기 부대 가고 난 내 부대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시 제대해가지고 와서 복학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편지가 날라왔어. 김 목사, 소문을 들으니 김 목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김 목사 손을 통해서 한다니 우리 교회에 12년 동안에 안전뱅이가 있어. 할머니 한 분이 12년 동안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얘가 지금 3년째 할머니를 위해서 학교만 마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밤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겠어요?
손녀딸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우리 할머니 일어나서 걷게 해달라고. 그 목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소문을 듣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당신이 와서 집회해가지고 많은 역사가 전국에 나타났으니까 우리 교회도 나타날 테니까 와서 한번 집회해주면 좋겠다.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내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는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못 일으켜요. 주사도 못 놓는데. 주사는 많이 놔봤어요. 뭐에다 놔봐야 닭을. 왜? 내가 신학교 월남 갔다 와서 병 들어가지고 폐병 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휴학해가지고 닭을 우리 외삼촌 댁에 갔더니 2,000마리를 주면서 이걸 키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닭하고 계란 먹고 건강을 회복하라고. 그때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주사를 놔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편지를 1년 동안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내 생각이에요. 안 돼. 그래서 내 답장을 보냈어요. 이봐, 집회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집회해주러 가지만 안전뱅이를 일으키달라고 했으니 내가 가서 집회를 마치고 안전뱅이가 안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책임을 추구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못 가 하고 답을 보냈어요. 그래 보냈더니 다시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 김 목사 내가 미안하게 됐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랬어. 안전병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책임을 안 지울 테니까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안전병에는 이제 입도 안 떼겠다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튿날 밤이었어요. 집회하려고 이제 뒤에 앉아 있어서 담임 목사가 이제 두 번째 날 소개를 다시 하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소리가 들려요. 오늘 나가서 말씀 전할 때 말씀부터 전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이 교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누가 싫어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니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잠깐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그럼 우상 교회에 어디 부처를 갖다 놨어? 종을 갖다 놨어? 뭘 갖다 놨어?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곧 나온다고 이제 말을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따만한 종이로 길쭉하게 빨간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건물로 뭐를 썼어요. 뭐예요? 부적이다. 그럼 맞췄네. 혹시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 그래서 부적이라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누가 부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소개를 해가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첫 번째 말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2사람이 있는데 그 가진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오늘 밤에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두가 그냥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분위기가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릅시다. 그 찬송 하나 불렀어.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있다는데 내놓으시지요 이랬더니 우리는 한 사람이 딱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시오. 충청도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없는 걸 괜히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흩어져 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 대신에 내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려가서 명령을 했어. 뭐라고 명령? 오늘 이 밤에 부적 가져온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자기들은 손이 여기 붙어가지고 집에를 못 갈 겁니다. 손이 배꼽 앞에 붙어가지고 집에 못 간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내가 한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뭐 손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나도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어.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 이제 그 목사님 사택에 들어갔어. 가니까 저녁에 이제 설교했다고 마시는 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떡을 해놨고 그래서 아이고 시골이라 다르긴 다르다. 목사 설교하고 떡 먹고 밤에 죽으라고 얹혀 죽으라고 찰떡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어. 떡은 안 먹었어요. 떡 먹었으면 그날 난리 났어. 그래서 이제 물만 마시고 이제 있는데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때서 정신이 바짝 돌아왔어. 강 목사 나가봐. 하나님이 일하신다. 부르신다. 얼른 나가봐라. 그러니까 강 목사가 뭣도 모르고 나갔어 그냥. 나가니까 따라갔어. 가서 교회 안에 갔어요. 그때 겨울이라 톱밥 난로를 피워놨는데 이 톱밥 난로가 다 꺼져야 집으로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 담당이 아닌데 왜 안 가고 이 사람하고 그 톱밥 난로 저 담당자하고 세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꺼지면 가져고 톱밥을 불을 쬐고 있었는데 불을 쬐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2사람이 손이 여가 붙어가지고 이제 톱밥 난로가 불이 다 꺼졌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뗀다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깝깝하니까 한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 불러가가지고 이제 그 강 목사는 체격이 저보다 반은 더 있습니다. 굉장히 뚱뚱합니다. 힘이 대단한 분입니다. 가서 손을 뗀다고 붙잡고 땡기니까 목사님 배꼽 빠져요. 배꼽이 따라 나오면 어떡해요? 막 손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막 이 소리 지르서 결국은 못 뛰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들어왔어. 김 목사님 그동안의 친구라고 김 목사 했지 님이 어디 있어? 근데 탁 님자를 붙여서 김 목사님 무릎을 꿇고 앞에 앉아가지고 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손이 2사람이 붙었어요. 아무리 내가 뛰고 옆에서 당겨도 이게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서 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전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강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떨어져. 강 목사가 당신이 나가서 이번에 가서 손만 대고 주여 하면은 떨어져. 아니야 내가 가서 얼마나 땡겼는데. 그래 아까는 당신 힘으로 했으니까 안 떨어졌지. 이번에 가서 주여 한마디만 해. 그러면 떨어져.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
강 목사, 들어봐라. 우린 친구지간이야. 이 교회 당신이 담임이야. 옆에 천주교 김대근 신부의 기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당신 교회는 조그만해. 동네에서 소문이 별로 안 좋아. 사람이 모이질 않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떼어버렸으면 이번에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떼었다고 누구 소문나? 부흥 강사 소문만 나. 당신은 소문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내가 떠난 다음에 누가 소문나야 돼? 담임 목사, 강 목사가 소문이 나야. 강 목사 손만 대면 다 낫는다. 손만 대면 일어난다.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쫓아가서 떼주고 싶지. 그러나 내가 떼지는지 안 떼지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가봐. 손만 대고 주여라고 하면 외쳐. 그래서 설명을 잘 했더니 자기가 듣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뒷걸음쳐가지고 김 목사님 될까요? 김 목사님 내가 늦게 오거든 좀 달려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조금 있다가 얼마 안 됐어요. 마루를 걸어 들어오는데 얼마나 쿵쿵 소리가 나는지. 아까는 그냥 고양이 발자국으로 오더니 이번엔 쿵쿵거림이 왔어. 이 쿵쿵거리는 발자국가 무슨 신호요? 그러더니 문을 확 제끼 열고 막 만면에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제 님자는 님자는 또 놔두고 왔어. 김 목사!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도 되네. 뭐라고 했다고? 나도 되네. 나도 된대요. 되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뗐는데 손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교회 집사님 부부야. 교회 집사님. 집사님도 부적 달고 다닌다더만. 서울에 점 보는 데는 저 권사들이 수북하대. 점 치러 가면, 아이고, 김건자도 왔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땅 위에 어떤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추적고, 더럽고, 그냥, 이름도 불러도 안 되는 그런 데다가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한테 맡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이것 때문에 이것만 떼기 위해서 저를 부른 거 아니에요. 닷새 동안 그 교회에서 부흥이 됐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교회는 또 웃기는 교회예요. 집사가 집회하는데 집회는 안 참석하고 초상집에 동네 초상 났다고 집사가 자전거 타고 초상집에 갔다가 얼마나 펌하셨는지 핸들이 앞에 붙은지 뒤에 붙은지 모를 정도로 펌하시고 그걸 또 타고 어디 온다고? 집회 참석하라고 교회 오다가 버스에 치가지고 자전거가 박살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건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 그것뿐인가요? 오후에 이야기 또 할 게 또 있는데, 오후에는 두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날 낮에, 그날 그 교회에서 닷새 만에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우리 어디에 남무수 성도님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살아난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차에 깔려가지고 죽었어. 자전거가 완전히 이래 돼버렸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완전히 사망 선고 받았어.
근데 살아났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날 불렀어? 안전병이잖아. 그 다음날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그거 나중에 오후에 해드릴게. 안전병이 일어난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 여러분 계절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모든 길도 구렁텅이가 있고 평지가 있고 여러분 어느 날도 있고 물 웅덩이가 있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그거를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도움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셔. 그래서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선악과 나의 선을 지키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호와는 나의 뭘 어떻게? 산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서로 마주보시고 집사님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 같이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폭으로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거라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이여 살아계시어서 오늘도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어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마음이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같이 아버지 모든 풍요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제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게 하시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어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의 모든 분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히 오늘도 저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피로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함께 하시고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